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보다 늘 참는 사람이 더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지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더 오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나? 내가 너무 부족했던 걸까?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처음부터 잘못하려고 다가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고맙다고 했습니다.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부탁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배려는 당연한 일이 되고 양보는 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 몸이 지쳐 거절하게 되면 돌아오는 말은 뜻밖에도 고맙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많이 변하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변한 것인지, 상대가 변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가 변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괴로움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다툼보다, 큰 배신보다 조금씩 무너지는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넘겼습니다. 이번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도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내 마음을 뒤로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배려처럼 보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늦게 지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하면 손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착한 마음은 결코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커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잊어버린 배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은 조용히 지치기 시작하고 말없이 견디던 시간은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서야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될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 속에 답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아픔이 계속 반복된다면 먼저 바라봐야 할 곳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맺는 방식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좋은 사람일수록 쉽게 무시당하는지, 왜 끝까지 참는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안게 되는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왜 여기서 멈추라 고 말씀하셨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몇 가지 관계가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합니다. 고마워합니다.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늘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웃음이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늘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도움을 특별한 마음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관계는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탁은 늘어나고 기대도 커집니다. 처음에는 한 번이었던 일이
언제부터인가 매번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좋은 사람은 그 순간에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괜히 서운해할까봐, 나 하나 참으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웃습니다. 또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유 없이 허탈해집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그날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오릅니다. 조금은 말할 걸 그랬나? 이번에는 거절했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을 오래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마음은 이미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큰 사건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한 번 참았습니다. 다음에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는 일이 익숙해지면 상대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어느 날부터는 부탁이 아니라 요구가 됩니다. 배려가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그 순간에도 좋은 사람은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속이 좁은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힘들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몸이 아프면 쉬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더 참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갈등을 싫어합니다. 누군가와 얼굴을 붉히는 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편함보다 상대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참 따뜻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에도 경계는 필요합니다. 장작을 계속 넣기만 하면 불은 더 커집니다. 누군가의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들어주기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늘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에도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마음입니다. 지혜는 나를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라도 없어지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과 휘둘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도 함께 지킵니다. 휘둘리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가장 마지막에 놓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삶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오래 만났는데도 편안하고 어떤 관계는 잠깐 만나도 깊이 지치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닙니다.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오래 붙잡는 것보다 바르게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마음을 메마르게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는 오래 침묵해도 편안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신다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람 곁에서 편안한지를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지금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은 끝까지 참아야 한다고,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다고, 언젠가는 진심이 전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모든 기다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맑은 샘물도 계속 퍼내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내어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줄 것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메말라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기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도 합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는 점점 더 기대하게 되고 나는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결국 둘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지쳤다고 느낍니다. 처음에는 따뜻했던 관계가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에는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욕심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욕심이 생깁니다. 더 많은 배려를 받고 싶고, 더 많은 이해를 받고 싶고,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사람도 계속 받기만 하면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함은 감사함을 조금씩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균형을 잃어갑니다. 좋은 사람들은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이번만 그런 거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이 반복됩니다. 물론 이해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방치는 다릅니다. 배려와 희생도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내 마음만 앞세우지도 않고 남의 마음만 따라가지도 않는 길입니다. 그 균형이 깨질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래 편안했던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애쓰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만 참지 않았습니다. 서로 미안해했고, 서로 고마워했고, 서로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래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오래 힘들었던 관계도 비슷합니다. 늘 같은 사람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늘 같은 사람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늘 같은 사람이 먼저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상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다시 보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지칠 때는 세상을 먼저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연락을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부탁 하나를 정중하게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쉬고 싶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래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숨 고르기입니다. 좋은 사람은 끝까지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알아차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걸음 물러설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멈추라 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남을 밀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리는 걸음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늦게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끝까지 품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했고, 참으려고 했고,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알게 됩니다. 붙잡았기 때문에 오래가는 관계도 있지만 놓아주었기 때문에 서로를 지킬 수 있었던 관계도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흐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이어 붙인다고 해서 오래가는 것이 아니고 잠시 멀어진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이 있는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이어지고 이미 마음이 떠난 인연은 아무리 애써도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내 마음은 편안했는지, 함께 있을 때 웃고 있었는지, 아니면 웃는 척만 하고 있었는지. 그 질문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마음은 오래 참을 수는 있어도 오래 속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은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바라볼 때 조금씩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는 마음 속에 쌓여있던 서운함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힘들면 쉬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우면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이라면 정중하게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 마음까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따뜻함도 오래 남습니다. 그래야 배려도 오래 이어집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돕는 마음도 지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등불 하나가 오래 빛나려면 먼저 꺼지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꺼져버리면 누군가를 비춰줄 힘도 함께 사라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앞으로 만나게 될 인연도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멈추라 는 뜻은 사람을 밀어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깊어질 때까지 자신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의 기대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모든 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보다 늘 참는 사람이 더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지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더 오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나?
내가 너무 부족했던 걸까?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처음부터 잘못하려고 다가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고맙다고 했습니다.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부탁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배려는 당연한 일이 되고 양보는 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 몸이 지쳐 거절하게 되면 돌아오는 말은 뜻밖에도 고맙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많이 변하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변한 것인지, 상대가 변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가 변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괴로움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다툼보다, 큰 배신보다 조금씩 무너지는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넘겼습니다. 이번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도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내 마음을 뒤로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배려처럼 보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늦게 지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하면 손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착한 마음은 결코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커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잊어버린 배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은 조용히 지치기 시작하고 말없이 견디던 시간은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서야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될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 속에 답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아픔이 계속 반복된다면 먼저 바라봐야 할 곳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맺는 방식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좋은 사람일수록 쉽게 무시당하는지, 왜 끝까지 참는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안게 되는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왜 여기서 멈추라 고 말씀하셨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몇 가지 관계가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합니다. 고마워합니다.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늘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웃음이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늘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도움을 특별한 마음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관계는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탁은 늘어나고 기대도 커집니다. 처음에는 한 번이었던 일이 언제부터인가 매번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좋은 사람은 그 순간에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괜히 서운해할까봐, 나 하나 참으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웃습니다. 또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유 없이 허탈해집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그날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오릅니다. 조금은 말할 걸 그랬나? 이번에는 거절했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을 오래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마음은 이미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큰 사건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한 번 참았습니다. 다음에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는 일이 익숙해지면 상대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어느 날부터는 부탁이 아니라 요구가 됩니다. 배려가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그 순간에도 좋은 사람은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속이 좁은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힘들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몸이 아프면 쉬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더 참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갈등을 싫어합니다. 누군가와 얼굴을 붉히는 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편함보다 상대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참 따뜻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에도 경계는 필요합니다. 장작을 계속 넣기만 하면 불은 더 커집니다. 누군가의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들어주기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늘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에도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마음입니다. 지혜는 나를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라도 없어지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과 휘둘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도 함께 지킵니다. 휘둘리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가장 마지막에 놓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삶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오래 만났는데도 편안하고 어떤 관계는 잠깐 만나도 깊이 지치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닙니다.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오래 붙잡는 것보다 바르게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마음을 메마르게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는 오래 침묵해도 편안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신다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람 곁에서 편안한지를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지금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은 끝까지 참아야 한다고,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다고, 언젠가는 진심이 전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모든 기다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맑은 샘물도 계속 퍼내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내어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줄 것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메말라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기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도 합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는 점점 더 기대하게 되고 나는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결국 둘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지쳤다고 느낍니다. 처음에는 따뜻했던 관계가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에는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욕심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욕심이 생깁니다. 더 많은 배려를 받고 싶고, 더 많은 이해를 받고 싶고,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사람도 계속 받기만 하면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함은 감사함을 조금씩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균형을 잃어갑니다. 좋은 사람들은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이번만 그런 거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이 반복됩니다. 물론 이해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방치는 다릅니다. 배려와 희생도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내 마음만 앞세우지도 않고 남의 마음만 따라가지도 않는 길입니다. 그 균형이 깨질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래 편안했던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애쓰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만 참지 않았습니다. 서로 미안해했고, 서로 고마워했고, 서로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래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오래 힘들었던 관계도 비슷합니다. 늘 같은 사람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늘 같은 사람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늘 같은 사람이 먼저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상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다시 보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지칠 때는 세상을 먼저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연락을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부탁 하나를 정중하게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쉬고 싶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래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숨 고르기입니다. 좋은 사람은 끝까지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알아차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걸음 물러설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멈추라 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남을 밀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리는 걸음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늦게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끝까지 품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했고, 참으려고 했고,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알게 됩니다. 붙잡았기 때문에 오래가는 관계도 있지만 놓아주었기 때문에 서로를 지킬 수 있었던 관계도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흐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이어 붙인다고 해서 오래가는 것이 아니고 잠시 멀어진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이 있는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이어지고 이미 마음이 떠난 인연은 아무리 애써도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내 마음은 편안했는지, 함께 있을 때 웃고 있었는지, 아니면 웃는 척만 하고 있었는지. 그 질문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마음은 오래 참을 수는 있어도 오래 속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은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바라볼 때 조금씩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는 마음 속에 쌓여있던 서운함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힘들면 쉬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우면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이라면 정중하게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 마음까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따뜻함도 오래 남습니다. 그래야 배려도 오래 이어집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돕는 마음도 지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등불 하나가 오래 빛나려면 먼저 꺼지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꺼져버리면 누군가를 비춰줄 힘도 함께 사라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앞으로 만나게 될 인연도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멈추라 는 뜻은 사람을 밀어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깊어질 때까지 자신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의 기대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모든 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